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처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부흥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속에 살아가던 세상의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흑암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우리 함께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는데 6일 동안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1장 1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이 기록했죠.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수감되어 있으면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니까 그 파괴되기 이전인 AD 65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가는 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진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약의 인용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요한의 메시지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지명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물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던 것이지요. 요한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그런 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과 비교도 되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는 아주 유명해졌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실 일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지요.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서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의 말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 하면 분명히 사단은 우리 앞에 나와 시험을 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빠지는 것이죠. 이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타락한 천사들의 군단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은 땅으로 쫓겨났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군단은 땅에서 흙을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고, 사람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라고 저주해서 땅에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땅은 쫓겨난 자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1절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땅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들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흑암 속에 불쌍한 인류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영적 존재로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매개체, 중간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인류가 가장 바라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 없을 때에는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흑암 속에서 살다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모든 자들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천사들이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예수님을 수종하듯이 이렇게 돕는 자들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거듭남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메시지죠. 이 땅에서 인생들이 죄의 백성으로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흑암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귀신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은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적 능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1장에서 나오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치유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정상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치료 사역이죠. 그 치료 사역이 구원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흑암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그래서 사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능력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적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것이 바로 죄의 소굴로 들어간 인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건져내셔서 우리를 에덴의 삶 가운데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러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마가의 기록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존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생명의 빛이 밝혀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답게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의 삶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숲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시고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좌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 속에 살던 인생인데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아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에 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들린 채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갈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셔서 모든 물음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제 3일이 지났고 앞으로 또 3일이 남았습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